잠언서 15장 14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애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것은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원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4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 명철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요구하다는 말이 찾다. 늘 지식을 찾는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영생을 찾습니다. 예, 우리의 육신도 막 그렇죠. 우리가 이 몸이 건강하면 몸에 좋은 것을 몸이 요구를 합니다. 예, 몸에 안 좋은 건 이 몸이 알아서 거부를 하죠. 그러나 이 몸이 우리가 병이 들면 기능과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안 좋은 걸 자꾸 이 몸이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독이 된 사람들, 담배, 술, 뭐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게 몸을 해치는데도 그걸 자꾸 요구하죠. 우리의 이 영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영혼이 병이 들면 이 자꾸 안 좋은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게 이제 살아나면 건강하면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 병든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는다. 자꾸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왜?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을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간다 그러죠. 또 욥기서 5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나나니 불이 위로 올라가면 같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나이를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야곱이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더라.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배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을 인도해 줄 인도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공급해 주고 보호해 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불평원망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야곱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나그네 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야곱이 그걸 깨달은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해를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 쳐다보고 우리가 그냥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우리는 잔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어떤 광야를 지나가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찬송이 나온다. 또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이 많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늘 번뇌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좀 서로 사랑하면서 좀 이렇게 사는 것 좀 없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소를 먹으면서 살아도 미워하면 그건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몇십 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선진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불만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요? 자꾸 물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래요. 이 노하는 것, 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들었죠. 이 말은 무조건 참고 분을 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을 낼 수 있고 또 분을 내야 될 때는 내야 됩니다. 불의를 볼 때는 분을 내야죠. 불의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분을 낼 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 우리가 분을 낼 때 그 분을 내는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마귀, 사탄을 그 사람에게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화를 내야지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러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노를 안 내시고 노를 내더라도 한참 기다렸다가 나중에 내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 오래라는 말이 계속 끝까지란 뜻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 하나님은 끝까지 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의 목적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죄, 마귀 사탄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노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분노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그냥 안 넘어간다는 게 우리에게서 이 죄를 완전히 없애실 때까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없애실 때까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고치실 때까지 끝까지 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항상 분노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장악하고 속이고 있는 마귀, 사탄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래요.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겠어요? 주인이 하라고 시킨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라고 시킨 일을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열심히 인생을 부지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안 하면 우리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찔리고 고통스럽고 인생이 너무너무 그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 같거든. 목자 없는 양.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인생의 대로가 열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들. 그 아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게 되고 그때 우리도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우리도 나도 행복하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절개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것을 자꾸 좋아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둠 속에 거합니다.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죠. 근데 자기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죠. 눈은 일어났지만 보이질 않아요. 눈은 떴지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부축에 의지해가지고 다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 주님을 떠나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이렇게 나는 어둠이다. 어둠. 그래서 나를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는 어둠이다 하는 걸 알고 계속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또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늘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드시는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그렇죠. 부부도 보니까 이 가정도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잘 의논할 때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의논할 때 제대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큼 행복이 없어요.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의논하면서 뭘 해나가는 것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부부가 마음이 안 맞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서로 교제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서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돕는 배필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무슨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기계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친구처럼 아내 부부 사이처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 대화의 상대로 우리를 지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나의 벗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주목하고 계세요. 나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그래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대답을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이 대화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게 없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그것만큼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 그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하느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때에 맞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늘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을 하셨죠.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가늠하는 여자들을 현장에 잡아와가지고 모세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요즘 그렇게 너무 상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유대인들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하죠. 요셉도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인 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 형들을 위로하죠. 또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복수를 안 했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 복수할 거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요셉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제발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위로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다 맞는 말,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 그 사람을 세우는 말, 인정해주고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하나님과 대화가 우리가 탁 끊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눠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축복하는 말을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무슨